280,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가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려오리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 심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붉은 죄를 눈보다 시게 씻겨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수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늘 애통하는 회개의 능력의 기도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을 세워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점점 혼란과 불법 속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오니 영의 분별력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브루클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가르치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성령과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더욱 말씀을 확신하고 또 이런 확신한 말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또 내가 그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 감미로움과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내가 생각만 하고 예수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좋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의례껏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충만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점점 판에 박힌 굳어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런 걸 찬송 하나 부르는 것들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은 이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쳐든다. 이런 게 계속 우리가 되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충만한 것들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예수께서 충만이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충만하더라. 넘쳐든다. 그 넘쳐흐르는 충만함이 내 안에 동일하게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건 시작입니다. 마치 시작을 마침표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복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책망 받을 겁니다. 여지없이.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을 오도하고 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1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는 게 뭐냐? 그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넘쳐나게 주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 나가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깊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비극이 뭐냐? 교회의 비극은 교회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용이하게 교회를 만들까?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외형을 꾸미고 의자를 편하게 만들고 어떤 데를 극장의자 같이 만들고 또 어떤 교회는 초원에다 짓고 그리고 마치 휴게실 같은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올까?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현대 감각에 맞게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밖이 어떻게 단장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걸 매력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나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정말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면 거기에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여유가 있을까? 저 사람의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끌림이 있을 때 그게 복음전도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그냥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그 사이에 맞추고 그러면 참 우리가 처절한 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다 라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충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육신이 되셨다, 빛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주님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인데, 자,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첫 번째 이야기겠지, 또 이게 우리에게 기적이고 참 대단한 거지, 이렇게 알라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표적이라는 말은 무언가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죠.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1장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을 지금 드디어 시작한다 라고 이제 개봉을 한 겁니다. 개막을 한 거죠. 그러니 1장을 내가 전부 다 깊게 이해했는데 드디어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 2장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벌써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죠. 먼저는 믿음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은 그저 수동적이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냥 바라고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따른 순종,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을 통하여 밖으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기어오라, 그리고 물을 부어라. 이건 다 하인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하인들의 순종, 주님의 말씀과 하인들의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하실 일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능동적, 주님의 말씀, 우리의 순종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레일로드, 철도의 두 선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절대적인 책임, 이것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하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천국,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치료받는 것, 복받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자기하고 똑같은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와, 주님이 대단하다라고 박수치라고 이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분량과 믿음과 그 수준의 일치되기를 원한다. 정확하게 영어로 conform to the image of Jesus, 예수님의 이미지 형상에 똑같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예정했다는 말이죠. 뭘 위해서 예정했겠습니까? 예정의 목적이 뭘까요?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 큰 형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성결하고 의를 추구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성결 생활에 쓰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말 기도죠. 거짓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를 맨날 해봐야, 주기도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리고 생활 속은 전혀 일치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충만히 부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안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이 바로 우리로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은 주님의 입장과 똑같아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 따로, 주님의 입장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1절 마지막 절에는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말했는데,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능력, 곧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영광에 대해서 배웠죠. 빛,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 빛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풍성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능력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알고 동일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베풀었다. 이적을 베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 너희가 먼저는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하되 풍성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편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자, 내가 너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좋게 그리고 재미있게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수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참된 것을 하는 목적은 충만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이해를 쓰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 결함이죠. 내가 예수를 믿은 만큼, 내가 50년, 60년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자라야겠죠. 60년만큼. 이게 정상입니다. 안 자랐다면 아직도 내 신앙이 10년 전,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고, 내가 과거에 옛날에 그래 청년 때는 이랬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을 맡아서 할 때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후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진, 잠깐 정지, 전진, 정지 이렇게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닮아가기 위한 그 분량과 장성한 모습들이 점점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라는 것은 대표고 머리에서 모든 게 나오죠. 사람 활동도 그렇고 모든 에너지의 그 연결점이 되고 센터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머리를 무시하는 그런 가장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잘못되면 머리가 안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우리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은 그건 정상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머리를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니 머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머리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머리가 전부다. 이게 바로 몸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정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주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식물인간성 신자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전혀 아무리 명령해도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스탑된 거죠. 머리와 몸이 마치 단절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반신불수죠.
영적 반신불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이 풍성함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느끼고 있는가, 그렇게 인지하면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이적을 지금 베풀어준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충만해져가고 있는가. 우리 골로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 머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도덕적 교훈을 듣고 지식을 풍족하게 하고 예수 믿는 도리나 교리를 배우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아서 생명이 길러져서 풍성한 생명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뭔지, 기쁨이 뭔지, 평안이 뭔지 도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의 참 빛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분이 예수님인가? 1장이 이미 말한 것이 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는 현장이 바로 2장 첫 부분이다. 그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 중요한 것은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2000년 전에 가나에서 하신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제자들이 믿음에 영광을 나타내서 제자들을 믿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걸 믿고 있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유일하게 행하신 것이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우리에게 계시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성경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겠죠. 내가 성경을 그냥 역사로, 시로, 인포메이션 그리고 하나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을 읽는다면 그건 치명적인 실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너희를 창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다 갖다 주어라.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 가나 현장에 있었던 것들을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아,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귀로 듣고 있는 것 같고 글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면 믿는 거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죠. 18절 말씀 맞춰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누가 수건을 썼다가 벗었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는데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수건을 벗고 진리를 보게 되고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된 일이 매일매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변화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면서 같은 소원을 품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죠.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이루셔야 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밖에서 일하고 주님은 그 안에서 일하셨죠. 사람들이 하인들이 보면서 물 떠와라, 채워라,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보아도 잘 모르는 거죠. 또 먹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밖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우리는 밖에서 일하고 주님 안에서 일하신다. 밖에서 일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풍성한 축복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아까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축복의 성격 혹은 본질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거기서 끝나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에게 칭찬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을 밝혀서 보고 알게 도와주세요. 무엇을요?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불렀다는 살아있는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두 번째는 성도 안의 기업, 내가 받고 있는 기업이 재산이 주님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세 번째는 그 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한 것, 지극히 크신 것, 그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바울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겠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소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서 순종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씩 나가면서 또 기도합니다. 바울사도가 3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읽어볼까요? 3장 18절, 18, 19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실제로 알아라. 그래서 입체적인 사랑을 알아라. 높이, 길이, 넓이 말할 수 없는 이런 크신 사랑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얻도록 구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기도한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신앙생활의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주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 첫째는 이 축복은 기적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적적이다. 예수께서 2000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표적이라고 말했죠.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내게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럽다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기적이나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나 내가 신앙생활로 충만하게 한 기적이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지 창조는 정말 엄청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한 기적은 좀 작은 거고 내가 내 받은 것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써서 주셨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죠. 1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가 되신다. 이게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계속 장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게 전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유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끽하면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목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작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알아서 충만하게 도달하려고 풍성한 생명이 무언가 이 땅에서 천간 동안에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기도를 드리는 그 주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2절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건 바로 기적적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절대로 철학이나 교훈을 습득하는 거나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나 신앙생활의 모습을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전혀 기적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 거죠. 변화된 거죠. 중생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을 나타내시면 다 믿었다. 중생한 거죠. 거듭나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되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그게 나에게 기적이 연속되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격스러웁니까? 이 기적이 나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의도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났다 예수 믿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사람인데 살렸다. 걸어다니는 송장인데 움직이는 시체인데 그러나 진짜 영원히 살게 해서 전인격이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바로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사람들은 요즘에 과학이 클로닝이라고 하죠. 복제,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소리, 웃기는 소리죠. 감히 어떻게 생명의 창조 하나님인데 만들 수 있습니까? 올간 유기체는 만들고 조직체는 만들어도 절대로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게 뭔가? 제가 거기 프린팅을 써놨는데 헨리 스쿠벌이라는 분이 사람의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왜 제가 적어놨냐면 이게 기독교 우리 조지 윌필드, 웨슬리, 존 버는 이런 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그 감격적인 책을 썼는데 그걸 읽고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존 웨슬러라든가 감리교 장시아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도 하고 자기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없는 것 같다.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내 느낌은 없다. 이런 걸 늘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선행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을 위해서 길을 떠나보고 그리고 영국에서 배 타고 미국에 와보고 그러면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죠. 내 속에 생명이 없구나. 내가 목사래도 영혼이 죽어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진정한 이런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배 타고 오면서 이 퀘이커 교도들 또 모라비안 교도들로 인해서 체험하고 죽는 데서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저들에게 있구나. 나이는 없는데 저들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생명에 대한 이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교회사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활동에 의해서 상황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쳐라. 이게 언제 했던 말씀일까요? 언제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했던 말이죠.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어두운 데에서.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치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 거하고는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다는 거죠. 그 빛이 어두운 데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어두운 빛이 비춰져라, 밝혀져라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역사를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는 말씀도 똑같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지창조의 그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하는 또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별로.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고 바라고 의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완전히 그 철필로 새겨주시는 겁니다. 뭘 새겨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3절 시작. 너희로 우리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써줬다 정도가 아니라 새겨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인격의 편지가 되셨다. 우리 영혼의 편지가 되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일을 위해서 가나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 봐라, 내가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고 앞으로 행할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기적일 뿐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갑자기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부르다가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실제로 삶에 나타내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찬송과 가사하고 나의 말하고 내 마음하고 행동하고 일치를 이루고 있을까? 못 부르게 되죠. 그런 분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했던 존 버는 이런 분들이 찬송가 부르다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생명이 있는 건지 이렇게 확신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내 마음과 생활과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이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확신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게 기도의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빛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내가 한 것도 있죠. 뭘 했습니까? 그냥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어쩔 수 없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때를 하나님 걸로 맞춘 게 기적입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것으로 맞춘 게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기도는, 신앙은 기적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갑자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역사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다음 순간 성령 충만 주세요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는 때 갑자기 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갑자기 주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게 비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이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죠. 근데 하인들은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알았죠. 연회장은 몰랐고 하인들은 알더라. 왜 하인들은 알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어쩐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느냐? 막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예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연회장들은 아무리 맛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천하고 무시받았던 하인들은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듣고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겠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알고 깨닫고 믿는다. 이해한다.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더라. 이해한 사람만, 영적인 사람만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이 알 자가 없느니라. 받는 자만 이름을 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받고 예수를 알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건데 만약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알고 이해하고 이 축복의 본질을 사모하고 끈질기게 기다릴 때 갑자기 부어지는 이런 확신과 충만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나의 혼잔치 이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적을 베푸시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여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본질, 이 축복의 성격을 날마다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릴 때 성령께서 언젠가 갑자기 부으신 부흥과 충만함을 하늘과 같이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기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확신하고 날마다 충만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주님 닮아가 일치되어가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자녀와 사업과 가정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